할렐루야. 3주 동안 이렇게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유로 다녀오게 됐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곳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신 것, 또 주님 뜻에 순종해 나가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 말씀은 사진으로만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귀환하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산발락 도비아 같은 암몬족 속들 우두머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세워서 연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산발락 도비아는 그 왕에게 이들이 이 성을 다 재건하면 여기서 다시 독립할 것이고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참수하고 거짓으로 이제 알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중단되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느헤미야의 총독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돌보면서 성벽을 이제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백성들 속에서도 한 손에는 곡괭이나 기구를 잡고 한 손에는 창을 잡으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가지만 문제는 백성 속에 이제 불의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민족들에게서 구워주고 이자를 받고 그러다가 좀 삼으려 그러고 뭐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거를 통렬하게 권고하면서 회개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성벽 재건이 미진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루어져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저디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마귀들은 초비상에 걸리는 겁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세력들을 끊어내려 하고 고립되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하고 그리고 떨리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선교 가기 전부터 시작되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함께 했지만 우리 이번에 사순절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고 지금까지 목회 중에 이렇게 사순절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었을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참 참혹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열심히 릴레이 금식까지 했지만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야 이거 성교를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게다가 항공료가 또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차라리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항공사가 손해 안 보려고 우리도 혹 취소되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취소돼서는 안 되는. 하나는 이미 6개월 전에 약속한 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들 청년조차 공부를 위하여 이 나라로 들어온 거기 선교사님 홀로 있는 건데 우리나 가야 음식을 이제 우리 때문에 든든하게 드시게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저 먹는 동 마는 동.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선교 동안에 힘을 얻기 위해서도 또 그분을 위해서도 홍삼 스틱 같은 거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꼭 드시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 생각을 하니 안 갈 수도 없어요. 하여튼 되어지는 일을 봅시다. 하루 전날도 취소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부활절 날 아침에 박이준 집사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상 옆에서 얼굴빛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고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주일날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낯색이 안 좋고 죄를 졌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순절도 힘들었는데 부활절 아침 드디어 이제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딱 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자매님 어머님이 예배 다 마친 뒤에 오후에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그런데 눈물을 비추면서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임신해서?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고? 헤어졌냐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개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 자매가 우리 만나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밥이 다 돼가고 있는데 코가 빠진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명한 것 같아요. 이 후배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술을 마시러 갔답니다. 원래 저 박인 집사가 술은 잘 안 받는 체질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확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딱 이제 끊어내려 하고 있는데, 회식 자리에도 그 직장 회식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만 그 선교하고 아주 인사불성이 되기까지 마시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문 밖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와서 다행인 거고, 그런데 그날 먹은 그 비용이 50만 원이랍니다. 그 50만 원을 박예준 집사가 다 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해갖고, 그 자매는 속이 상해갖고,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선비길래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결혼할 거 아는데도. 그리고 선비한테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 술집에서도 CCTV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게 정말 맞냐, 영수증 다 찍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이거 우리 결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그 권사님이 그걸 듣고는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야, 이거 부활절인데 끝까지 이게 가는가? 제가 그 전에 물어봐서, 그래, 그러면 너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자매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는 먹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거다. 그 선배는 말한 것도 없고 그런 자리는 이제 가지도 않을 거다. 확실하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참 끔찍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신 뒤에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분을. 그래서 거기에 푹 숙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 권사님이 박사에게 훈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자매님도 거기다 참가해갖고 아주 이번에 확인 사살하겠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 저는 그동안에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수가 와서. 그래서 제가 4층 그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내려가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꿇으니까 집사람도 꿇지 못하는 무릎을 세워갖고 꿇고, 저 아드님은 저 아들은 그냥 우는 겁니다. 울며 무릎을 꿇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 자매가 그 앞에 앉았었는데 자매는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마시라고, 너무 죄스럽고 제가 바르게 교육을 못한 탓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권사님이 당황해갖고 일어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걸어야 됩니다 이러고 막 해서 팔을 잡아서 이제 다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 결정권이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박 집사 얘기를 해보라고. 성경대로 나는 하고 싶다. 첫째, 권면하고,
두세 사람 칭찬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안 되면 교회 앞에서, 그러고 안 되면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 살 각오를 하라. 다시는 그게 진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그 자매 앞에서 했지, 어머니 앞에서 했지, 우리 앞에서 했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도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너무 늦었으니 우리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우리 부모만 식당으로 가고, 그 두 자녀는 다른 식당으로 갔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읽은 시편 97편 1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정직한 자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자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제일 정직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기쁨을 뿌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아주 충만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해졌고 웃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차가 왔는데, 거기 그 자매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김지사, 우린 참 이게 너무 은혜 속에서 우리 식사했는데 어떨까? 우리만큼 됐을까?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오면서 우리는 더 좋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추시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기쁘게 선교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곳에서 신기하게도 말씀을 이제 세 곳에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 말씀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 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갖고 하는데, 그 끝에 이게 하루 종일 가는 말씀에 그 끝에 그 정직한 자의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게 나왔어요. 이 예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게 하고 참혹하게 만들고, 가룟유다처럼 좌절하고 죽게 만드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놀랍게 이루신다. 정말 선용하시는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 그건 회개하는 시간이다. 회개하는 자는 참 복됩니다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선교의 그 강한 특징 하나는 회개가 터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1, 2, 3일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이 달랏 교회의 소수민족 교회에서 오는데, 무리들이 오는데, 여태까지 한 마을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두 마을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은혜가 임했고요. 여기 본문에, 이 사진에 보면 그 교회, 늘 가던 교회에 가운데 십자가가 크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저게 이제 기둥으로 막혀, 기둥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 기둥을 십자가로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불빛으로 하나님.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은혜가 됐어요.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하면서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소원이 있다고 한다. 결혼에 대한 소원. 그게 뭐냐면, 첫째는 큰 십자가 밑에서 결혼하고 싶어 한다. 근데 진짜 큰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밑에서 하고 싶어 한다.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그랬다는데 크리스마스 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누가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토요일이에요. 26일 날. 그래서 둘이 그걸 결혼 그 예약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그 기독교 무슨 기념회관인가요? 여성회관인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청하는 일인데 눈물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눈물을 닦는 남성분도 계시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 다음 거 넘겨보실까요? 잠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날은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확대해 보실까요? 제가 이제 1, 2, 3, 그 다음에 박스하고 동그라미하고 하면 그 통역 선생님이 걷다가 이제 드라마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시편 97편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게 뭐냐? 밑에 보면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용서 받을 때 정말 기쁨이 뿌려진다. 하나님 기쁨이 뿌려진다. 그렇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겁니다. 박 집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안 될까가 뭐야? 안 될까가? 정말 감사하다.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자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잠자는 시간이야. 사실은 늦게 와갖고서. 그런데 오전에 하면 좋겠다고. 이게 어떻게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그러고서 그러면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같이는 매주는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하겠대요. 그 자매하고. 야, 참 이건 선물이야.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뿌리시는 거예요. 이곳에도 기쁨을 뿌리셨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쭉 앉아서 먹습니다. 베란다 같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다 쭉 앉아서 먹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요. 한번 확대해 보세요. 오른쪽에 밑에 있는 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잘 섬기세요. 커피도 타주시고 이렇게 돌보시면서. 무슨 뷔페 잔치 같은데 그 먹는 거는 그저 한두 가지예요. 그 다음 날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 다 찍지를 못했는데 이제 거기서 못 드십니다. 성전의 바닥으로 깔아서 저렇게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 다리가 불편하니 어떡합니까? 저렇게 뻗쳐서 앉게 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영상을 잠깐 녹화했는데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소리 키우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더 키워주셔도 돼요.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3일 집회가 끝났을 때 역시 그 교회 개척할 때 함께 세웠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제 소외되어 있어요 현재. 이유는 이제 그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꾼을 일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일꾼들인데 사랑도 많고 베푸는 것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그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니긴 다니지만 식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쓰임받을 것 같습니다. 가서 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주님이 택하신 분이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 남편은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자유로운 택시 운전이에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아침에 2시간 동안 차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사람들이냐면 지금도 식사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가게 되는데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가서 이제 상을 준비하는데 바닥에다 바닥에다가 왜 바닥에다 준비하나 했더니 6분이 더 오신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3분 또 전도사님 또 성도님 6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가 된 거죠. 그 바닥에 두 군데다가 음식을 펴놓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건 담지 못하셨네 사진을. 그런데 어찌됐든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하는가 갑자기 30분 전에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도착 30분 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금식 기도회가 있는데 3일 금식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호치민에서부터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금식인데 오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전화를 해갖고 무조건 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30분 동안 준비를 해갖고 풍성하게 차려낸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확대해서 갑자기 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좀 키워보실까요? 확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탕이에요. 해물탕 같은 탕. 오른쪽에는 오징어, 왼쪽은 뭐 싸먹는 것 해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들 드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원래 그 교회에 가면 그 8시간 동안 오잖아요. 호치민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럼 먹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니까 오면 이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집사님 부부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든 오시라고 한대요. 그러면 냉장고 있는 것부터 해서 옆집 가갖고 구워오는 것부터 해서 음식을 저렇게 풍성하게 차리는 겁니다. 와우, 참.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가도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브리스길라울라의 집이에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이거 다 받으십니다. 집사님들. 이거 다 준비 예비되는 것들입니다. 그 사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참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참 안타까운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은혜는 베푸셨어요. 사실 그 목사님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친 거고요. 근데 사모님이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빛을 또 보게 비춰주셨다고. 나중에 그 간증 들은 소감이 어떠냐를 물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여자분이 이런 거 보더라고요. 울면서 이제 우리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잠깐 얘기하면서 자기가 회개가 터졌네요. 많이 회개가 일어났는데 뱃속에 자녀가 있을 때 그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돌을 배에다가 돌로 치기도 하고 이걸 여러 번 시도하면서 이 아이가 좀 지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나온 자녀가 튼튼하게 컸어요. 광진이 정도 튼튼하게 컸어요. 그때는 그런 체구가 없는데 이미 그렇고 이번에 우리 3주 동안 성교관에 있는 조이라고 하는 걔가 있는데 얘가 광진이가 클 때 광진이의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 도구거든요. 고마운 게예요. 얘가 하루에 2번씩 나가서 용변을 봐야 돼요. 집에서 절대 안 와요. 어떻게 된 게 진돗개 한 8초 정도 되나 봐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나간 동안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에 그 친구, 그 지워질 뻔했던 친구가 와서 이걸 돕는다는 거예요. 걔는 그랩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그게 일이에요. 짬을 내갖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참 오묘하시잖아요. 이게. 네, 어찌됐든 그런 고백하며 울며 회개를 크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어찌됐든 회개와 신령 부흥이 이루어지는 집회, 첫 집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날 때 이제 오면 나름했지만 아실까요? 저곳에 달랏에 가장 큰 시장이 있어요. 그 야시장은 한국인들이 관광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 코스가 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가득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현재 여기 줄어서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니까 화려하게 야시장. 우리가 한 번도 못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걸린 거는 통닭이고요. 밑에는 파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깔린 거는 과일들이에요. 이런 조합으로 저렇게 걸어놓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유명한 꼬치들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가면 반드시 하나씩 저렇게 구워 달라서 먹는 그 꼬치들. 이런 것 처음 보셨겠죠. 이건 뭐냐면 베트남 오면 쌀이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쌀을 종류별로 저렇게 다 밥을 해갖고 받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미트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맞나요? 미트?
밑에 나오는 거는데 속이 끈적끈적하게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 끈적끈적한데 저걸 부수려면 아주 힘들어요. 칼로 껍질이 안 들어가는데 기를 쓰고 저렇게 해갖고 또 그걸 다 패내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그냥 마치 송진 묻은 것 같아요. 끈적끈적 닦아지지도 않아요. 이거 수세미로 닦으면 수세미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제가 달라붙어서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거를 누가 갖다 주셨대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과일 한 가지 정도씩 갖고 옵니다. 한두 가지씩. 음식도 한두 가지 갖고 와서 펼쳐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낮에 확대해 주세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회사원님 이거 뭡니까? 조원사님 이거 뭐예요? 난이에요. 난. 생전 처음 보는 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호랑이 같은 그 무늬들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이런 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달랏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호치민으로 호치민에 도착해서 비행기로 달랏으로 8시간 타고 가서 집회하고 다시 호치민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8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집회는 가정에서 하는 교회예요. 시작됐고 첫날은 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쁜 한번 확대해 주세요. 천사같이 보이는 예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확대해 보세요. 베트남 아이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한 35명 정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데리고 온 딸이에요. 딸.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두 딸을 데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첫날은 가만히 있더니 둘째 날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무슨 첫날 모습인가? 거기 이렇게 앉아서 하고요. 둘째 날은 이제 그 목사님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강의했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호치민에는 그 온도가 몇 도였냐면 달랏은 지금 우리 날씨하고 비슷할까요? 그런데 호치민은요 낮에 체감 온도가 42도예요. 우리가 정말 지치더라고요. 아침도 한 29도? 굉장히 지쳐요. 그런데 낮에 이제 우리가 운동 좀 합시다, 산책 좀 합시다 해서 가는 길거리에 어떤 집 앞에 이런 나무가 3층까지 올라가요. 확대해 보세요. 얼마나 꽃들이 예쁜지.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치? 그리고 그 호치민에 이제 그 동네에 공원이 크게 있는데 하늘에 뭐 보이시나요? 하늘에 저녁 무렵에 이제 시원히 조금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을 날리는 겁니다. 연이 글쎄요 한 1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다 담지를 못해요. 카메라가. 사람들도 가득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연을 날리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연 날리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얼굴이
얘도 베트남인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저 아버지는 저런 아이가 연년생 같아요. 4명 있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드디어 이제 미토로 옵니다. 집회를 마치고 미토로. 근데 이 미토에는 찬양을 저 어린 딸들이 치더라고요. 미토의 자매들. 찬양 반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러는 모습들이에요. 좀 이따가 동영상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미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호치민보다 남쪽인데 그 열매들이 많죠. 저게 뭐냐면 저 나무가 요 나무 정도 돼요. 요 나무. 근데 달린 거가 저게 뭐라 그러죠? 파파야. 이만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겉뒷목을 세주고 제가 신기해요. 아니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그 아직 어린 나무인데 왜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냐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 생각이 들었어. 우리 뭐냐 우리는 나는 얼마나 풍성한지. 저게 또 호박보다 더 맛있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저게 지천이에요. 그냥 바나나 그 뭐지 코코넛 이런 게 지천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쉴 때 당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오전에 한번 당이 떨어지고 물 좀 먹어야 돼. 오후에 한번 중간에 당이 떨어져. 그럼 먹어야 돼. 근데 저걸 갖고 왔어요. 저기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베트남 가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뭐냐면 겉껍질은 바나나 줄기와 잎이에요. 겉껍질은. 그리고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냐면 떡을 만든 거예요. 떡을. 겉에는 쌀, 속에는 고기 이런 걸 다져 넣는 겁니다. 그러고서 저걸 만들어요. 이걸 먹으래. 제가 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먹고 싶었지만 저걸 먹었다가는 또 고혈당이 되잖아요. 전 먹지 못했습니다만은. 야, 참 저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은 이만큼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갖고 다니면 이게 며칠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잘라갖고서. 우리나라 주먹밥 같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미토의 집회 사이사이에 저렇게 놀아요. 아이들도 놀고 바닥에 들어가고. 이것도 은혜스러워서 찍었어요. 그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밑에서 노는 아이들. 참 은혜스러워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여기 그 아이들 젊은 애들이 처음에 저렇게 앉아서 뭘 쓰고 있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애들인데 쓰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숙제를 하나 봤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확대해 주세요. 확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다 저렇게 적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글씨가 예쁘게 깔끔하게 아주 박스까지 해가면 쓰는지, 야, 이거 은혜구나. 이것도 저 아이들이 저게 무슨 이해가 잘 될까? 근데 적더라고요. 어른들이 부끄러워졌어요. 두 아이들이 똑같이 적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적는 데는 저 아이들의 그 청명함도 있었겠지만 점심시간에 이제 저랑 뛰어놀아요. 화장실 골목에서 왔다 대가면 술래잡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다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전 당도 잡고 아이들도 붙들고 아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하는 게 뭔가 흥미가 생겼나 봐요. 지난번부터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은혜고 이제 거기 모인 미토 교회 모인 분들입니다. 역시 첫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점점 더 성도들이 모시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한번 찬양을 틀어주실까요? 그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목사님의 딸이 드럼을 쳐요. 그 첫째 딸은 흥원자매예요. 흥원자매. 우리 교회 가끔 오는 흥원자매고요. 둘째 딸이 드럼을 치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봉성가가 있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아주 식당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큰 딸은 지금 피아노 가르쳐 가고 있는데 둘째 딸은 구석에 앉아서 침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걔는 아마 음악성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런 건지 그냥 얼굴이 어두워. 첫째 딸은 밝은데 그래서 반주를 이제 막 하고 사람들이 있어서 탬버린을 갖고 오는 집사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춤추며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사부님도 이렇게.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딸이 가엾어졌어요. 그래서 탬버린을 제가 가서 그걸 갖고 와서 이 딸의 손에 들려주고 제가 이제 탬버린 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역시 박자감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얼굴이 좀 밝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도 웃고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뭔가 누군가 부족할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여기 너희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내고 여기도 이제 은혜 받은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사 이 교회 목사 거기 사모님도 목사라 그래요. 어쨌든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들은 이 집회를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큰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목사님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에 제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 이 얘기를 또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은혜 받은 내용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 여기까지요 하면은 이번 선교의 특징이구나 이게 이번 선교를 그렇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마음고생을 했어요. 40년 동안. 참 힘겨운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마음고생을 했어요. 성과는 좋지 않았어요. 뭐 좋아지는 거라고 믿어요. 그 과정에서 좋아졌대요.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임하게 되는 것까지 있고
사임을 발표하게 되는 그날 아들이 그런 죄를 고백하게 되고 되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래서 그 집회가 취소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위축되고 그랬는데 하니까 역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번 집회가 제일 많이 참석했던 집회 같아요. 동안 집회. 그리고 그 회개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근데 이거 뭐냐? 사람이 뭐 잘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그래서 정직해진 세리처럼 저 구속에서 저는 주인으로서이다 했던 그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은 정직하게 보시는 거구나. 그들에게는 기쁨을 뿌리신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 집회가 그렇게 준비되고 그런 내용이 선포되고 기쁨이 뿌려진 집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와 그 증언,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내용들, 항상 선교 보고 때는 그런 게 본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직접 이루신 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게 하신 일, 그 많은 방해 속에서, 참소 속에서, 또 자신의 그 귀환한 그런 자들 속에 어떻게 악이 일어나느냐, 이방 민족과 결혼하거나 또는 서로 민족끼리 돈놀이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걸 회개하게 하시더니 순식간에 성벽을 완성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렇죠. 우리는 진실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죄악과 악습의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은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되는 거구나. 그 일 때문에 아들은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된 거, 이걸 어떻게 이거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끊어지게 하고 그렇죠. 그 선배가 그러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 여자 하나는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화하고 막 그 집에 전화하고 술집에 전화하고 하면서 아예 그냥 다 차단해버리는 일이 됐던 거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 속에 갔다 오게 된 걸 감사드리고요. 마귀는 끝까지 그 아말렉이 끝까지 따라붙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회방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비행기 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안 타고 가려면 새로 이거 무료로 환불해 주고 새로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 값은 2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그게 낮에 오는 건데 새벽 2시 40분 비행기예요. 전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몸은 지쳤는데 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러면 수면제 좀 한번 좀 사보라고 해갖고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검색대에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뭐냐면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여권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 귀국이 안 돼요. 일단 통과돼서도 귀국이 안 돼.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없어졌더니 이제 가면 플라스틱 그 함을 몇 개씩 해서 갖다 다 넣거든요. 옷, 가방, 그다음에 소지품 이런 걸 넣는데 여권을 놓고 옷을 그 위에다 놓고
그리고 주르륵 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분주하게 지나가니까 옷만 딱 입고 이제 그거를 다음 걸로 겹쳐갖고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상자들을 그릇들을 쌓아갖고서 또 저쪽에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쓰게 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에요. 어디로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못 나가야 한번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공안에게 막 사정을 했어요. 검색 요원에게 이거 여권이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저기 그러니까 참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이러면 했더니 가서 찾아오라. 나가도 되냐? 가서 빨리 찾아오라. 그래 갔는데 벌써 이미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죠? 한국 여권 비싼 거 아시죠? 외국에서는 5천만 원에 팔려요. 그거 불법 거래로. 누가 하나 그건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막 안 나와. 상자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나와. 어떡하냐. 짜증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막 그냥 아이고 이 바보 이 병자 진짜 막 그런데 거의 마음이 포기되는 순간 착 하니까 거기 여권이 딱 놓여있어 예쁘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또 회개가 터지더라고. 또 회개. 아유 참. 그래서 무사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설교 담당하신 분, 또 기도 담당하신 분, 주방 담당하신 분들 참 우리가 없어도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맞구나. 혹시 저 풀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역시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 그리고 주방을 어저께 집사님이 한번 세워봤게 깔끔하게 된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걸 주님이 이루셨음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40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계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세계에 펴져서 하나님 그곳 세계를 놓고 풍성한 또 성장이 있게 하시고 열매를 주러 우리 실수를 줄이며 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하시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오히려 줄이며 더 높이 한 열매가 맺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선교 현장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성화의 진리들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시니 큰 힘이 오니 우리는 다만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와 긍휼과 은총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나이다. 하나님 정직한 자, 회개하여 깨끗게 되는 자, 자신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보이시는 것이오니 이번 선교가 그 기쁨의 선교되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헌신한 이들 인기생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늘의 선명히 기록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한 자에게 부어지니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저만 선교를 갔다 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같이 가신 겁니다. 기도로 또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한 이들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네미야 선지자에게 함께 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들도 기록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한번 보실까요? 네, 베트남 선교교회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교회를 지키며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교회 활동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드리고 또 크로마우프 강습도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단 소식 예수사랑교회 설립되는데 저는 기도로서 그저 한 것만 미리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기도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도와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광고 하나 잊었네요. 이따가 베트남 땅콩 준비됐나요? 베트남 땅콩 고소하게 드시고요. 또 그 박예준 집사 사귀는 그 집사 어머니 권사님이 글쎄 뭐 죄송해서 그런 건지 고마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귀한 떡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떡과 땅콩을 함께 드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또 성경 동참한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들 어린어린이 또 베트남에 남겨진 그 복음을 받은 성화의 진리를 받은 이스라엘 교회 위에 성교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